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 곧 자기가 온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오는가 했을 때 본서에 이제 헬라 성경에 보면 이제 계시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에서 계시 혹은 폭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용어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지만 이제 이 계시도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이곳에만 나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현현 나타나는 현자죠.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요한이 본 것들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죠. 리빌하면 드러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이런 게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실현된 종말이라는 뜻도 사실은 아포칼립시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는 완성된 것들이죠.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죠. 현재, 과거, 미래의 존재가 아니고 언제든지 지금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실현된 사건,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관계된 사건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계시록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갖다가 계시록 22장 7절, 10절, 또 18절부터 19절에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언 또는 예언의 책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계시의 책이 아니고 예언의 책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정을 하는가 했을 때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갖다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처럼. 구약이 이제 예언서라고 하지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가 하면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나 강령술자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제 예언의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갖다가 자신의 기록은 선지서요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실제 이제 계시하면 우리가 신율 받아가지고 있지요. 이게 그거 뭐라고 하면 강신술 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이 개념들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죠. 보통 보면 계시라고 하면 이렇죠. 니들 조상인 예를 들어서 장군의 영이 하나 씌었다. 내가 황희 장군의 영인데, 이성계의 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영인데, 어쩌고 하면서 막 목소리까지 변조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계시라든지 이런 거로 신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예언의 책이다. 그럼 자기는 어떤 입장인가 할 때 구약의 선지자처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다 던져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묵시와 예언은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계시, 묵시하고요, 예언. 그럼 어떻게 그게 다른거 비슷한가 했을 때요. 이 묵시,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요, 둘은 똑같이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에 대해서는. 그리고 둘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계시로 자처합니다. 자, 묵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계시록 할 때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다. 그럼 예언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 영감받았다. 이제 똑같이 자처합니다. 그리고 둘은 다 같이요, 심판과 소망,
죄와 구원을 취급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취급을 합니다. 또 둘은 다 같이 하나님의 승리와 이 세상에서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를 포함한다. 우리가 이제 무질서처럼 보이는 것은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서다라고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죄인들이 창궐하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가 이 세상에서 통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둘의 역사관과 그 수법은 다릅니다. 묵시, 계시라고 하는 거하고요. 묵시라고 하는 거와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수법이 좀 다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론적 역사를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어떤 걸 취급합니까? 언약과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사회역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묵시는 우주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첫 번째 인을 띠지, 두 번째 뭐 인을 막 띠지니까 막 이렇게 뭐 어린 양이 인을 띠고 뭐 저거 뭐 백마 타고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은 어떤 것들입니까? 야, 니들 까불면 바빌론한테 망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역사에서의 하나님 사역에 주로 관심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론적 역사는 묵시의 관심사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론.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묵시적 성경. 묵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종말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갖고 교회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 박해를 왜 견딜 수 있었는 것일 때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곧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다들. 손양원 목사도 종말이 곧 올 줄 알고 예수님 오신 날만 맨날 기다리고 구름만 비춰도 뭐 나가 뛰어나가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론적 신앙이 있으니까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해 겁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힘들어도 1시간 뒤에 종말이 올 수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산을 등산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옛날에 뭐 항상 있었죠. 저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됩니다만 따라갈 때 이거 정상에 언제 도착합니까? 그때 그놈 그때가 1시간 전부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나도 나중에 따라가서 그래 이제 다 왔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제 이것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야 금방 와 그리고 한 2000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종말론 주제. 그것 아니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미성계처럼 종말이 온다고 기다리기 맞지 않습니다. 곧 종말이 오는 거는 맞는데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또 종말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 종말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고 싶어도 1시간 뒤에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욕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저는 욕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게 딱 그림식으로 그려야 돼. 그래서 실제 종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뭔가 하면 첫 창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뭔가 희망이고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마귀 새끼들이 위협이죠. 우리는 희망이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준 종말이 오늘날 그리스도 협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팀, 야,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종말 화이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뭐 영생하고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야, 기다려. 곧 우리한테 좋은 게 온다. 그 좋은 게 뭔데? 곧 종말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자, 묵시는 또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인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묘하죠. 예언 같은 미래 관심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야 예언에 나중에 날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강물 피해라 하더라면 강물 피해 다니죠. 예언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적 행동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해. 그러면 10일 후에 돈이 갖다가 1억이 생길 거야. 근데 오늘 투자인데 이게 현재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 지금 말까 예언을 알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지금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묵시는요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지금 종말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종말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른 대책은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게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서쪽 길, 무당들도 그렇게 하죠. 저 점쟁이들도, 야, 그 동쪽 조심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해라는 이야기거든. 자, 이제 이걸 갖다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묵시는 미래의 지향적이고, 예언은요, 현재 지향적이에요. 나중에 예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아봤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미래 것 알고 지금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종말 가지고는 지금 행동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종말이 올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개판까지 알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거든. 또 묵시는요 도덕적 교훈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 섭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교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야, 내가 이거 피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죠. 내가 저 동쪽을 저 피해가려고 하는데 박통이 나를 불러서 저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 주식 살라는데 내가 벌써 뭐 사고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는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갖다가 알게 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좀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시선을 안 끌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언은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묵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다 무너지고 없는데 이 안에서 있었던 가치 있는 것들 하나도 없거든요. 예의고 나버리고 필요 없으면 지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거든. 그럼 무슨 안에서 도덕적인 게 관심이 있어? 내 보다고 어떻게 되고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고 무슨 관심이 있어? 빨가벗고라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똥을 치고라도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예언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 좀 욕 좀 안 들어먹고 저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 없을까? 뭐 이런 거 도덕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는요 답석적입니다. 예언은 독창적입니다. 얘는 그때 달라야 하지요. 이게 독창적이에요. 근데 묵시는 답석적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지거든.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 그럼 1시간 뒤에는 뭘 할까요? 2시간 뒤에는 뭘 할까요? 이거 예언이지 않습니까? 어때?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말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말이 똑같아요. 예언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일은 물피하고 모레는 불피해.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간적인 관념들이. 이제 이런 것들 갖다 독창적이에요. 그래요. 또 묵시는 통일적입니다. 근데 예언은 단편적입니다. 묵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쫙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정감록 정씨가 왕이 된다. 전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언은 어떻습니까? 네 집에서 김 아무개가 나고 채 아무개가 나고 누가 올 텐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는 고춧가루 주고 누구한테는 콩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 거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묵시적으로는 크죠. 어떤가 하면 야 이거 앞으로 정씨가 왕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종말론적 사고에 어떻게 전체 세상은 멸망해 올 거야. 이렇게 뜻되죠. 자, 묵시는 시간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 관념이 약합니다. 묵시는 어떤가 하면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신 답을 못 내서 그렇지.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럼 나중에 그걸 뭘 해야 되고 시간관념이 애매해요. 야야야 뭐 대충 물 피해. 그런데 물 피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오전에 피할까 오후에 피할까 한 시간 그것도 오전에 피해 오후에 피해 해도 1시간 2시간 끊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시간이 정확한데 하나님이 지정할 때 딱 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약합니다. 그리고 묵시는 보통 익명으로 발표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예언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안 하고 뭐 굉장히 뭐 신비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언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그건 지금 현금이거든. 예언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묵시라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걱정해서 야 나중에 대한민국 조심해야 돼. 나중에 반도체 망할 거야 하면서 쫙 하나씩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 같은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야 반도체가 몇 월 며칠에는 손해를 볼 것이고 어쨌든 뭐가 될 것이고 하면서 자기 알리는 데 급급하죠. 예언은 던져놓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뚝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많이 이렇게 발표되는 겁니다. 뭐 누구 뭐 이런 거 홍길동정 저자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죠? 묵시는요 원리를 비밀스러운 가운데 보여주는데 예언은 그 원리를 천명합니다. 묵시는 그 많은 것들이 또 이제 그거 비밀스럽게 이렇게 보여주죠. 그거 뭐 하늘에 무슨 어둠의 기운이 몰려올 때 할 때 그놈은 어둠의 기운이 뭐 천둥 번개 칠 때도 있고 뭐 밤에 있지 않습니까? 땅거미 칠 때도 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끌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돈이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묵시는 먼저 기록되고 후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먼저 말하고 기억됩니다. 묵시는 먼저 기록된 게 쭉 나오는데 정감록 기록되고 난 다음에 정시가 된다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예언은 보통 이야기를 먼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하면서 막 적습니다. 그때 내가 조심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본서는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 계시록은 장차될 묵시적인 사건을 계시합니다. 이 본서를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어떻습니까? 묵시는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될 묵시적인 사건을 계시하죠. 그리고 무엇이 합니까? 예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현재가 중요하다 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현재의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한다. 묵시적인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회개한다. 우리 행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거로 하죠. 요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